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중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 같이 되랴.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언을 박아 만들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스카레로구나.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 따랐습니다. 아가서. 오늘 한 주 동안 아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6월절이 되면 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6월절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는 그 노래 중에 노래요. 또 그 사랑을 노래하는 최고의 그 고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이제 쭉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아주 낯이 뜨거운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죠? 그러나 이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술라미와 솔로몬과의 그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보면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멘. 호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장가 들었다는, 결혼했다는, 결혼. 누구랑?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솔로몬이잖아요. 지금 솔로몬과 그 다음에 술라미 여인이에요. 술라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내용인데 구약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과 신약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부된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또 우리는 양이 되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자녀가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랑이 된다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시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상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들어도 알잖아요. 늘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가서는 부부간의 이야기예요. 신랑 신부와의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 중에 가장 뜨거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부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림 사랑이고 아가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이 부부 간의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인데 그 노래가 뭐냐면 이 부부 간에 있어서 그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들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그 관계, 깊은 관계로 여러분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 보면 창세기 보면 자, 먼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부는 옷도 다 벗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겉과 속을 다 이미 드러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를 보고 우리가 들을 때 그냥 어떤 성적인 어떤 야한 이런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서 이 숨김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도 사실 이 서로 부부가 되기까지 아담의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원래 하나였는데 그 갈빗대를 빼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 이미 하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데 그 갈빗대를 취하여 깊은 잠을 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다시 그것이 연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맞춤을 하고 침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온전히 연합되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로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아가서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보는데 이 1장은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1장에서 8장이 있는데 하나의 목차와 같습니다. 그 창세기 1장도 보면 설명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2장이 나오는 것처럼 1장은 아가서 전체를 개괄적으로 하는 하나의 목차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술라미와 솔로몬과의 이 사랑의 이제 전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보니까 뭘부터 입맞춤이 입맞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과정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아가서는 시작하자마자 뭐부터 하냐면 입맞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4절 시작. 왕이 나를 친구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지금 입맞춤에서 그 다음 단계에 나가는 게 뭐냐면 침상으로 나갔다는 침상. 할렐루야.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침상은 남자 여자와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관계까지 이제 들어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갔냐면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밥상으로 갔다. 밥상. 어디까지 갔다고요? 밥상. 같이 먹고 마시는 밥상의 관계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슥가래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냐면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백향목, 잣나무. 이것은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이 백향목은 나무로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명이 1000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술라미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관계가 쭉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서 결국은 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술라미 여인의 어떤 미성숙함이 있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겪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금 입맞춤. 자, 따라서 입맞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맞춤 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눈맞춤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눈맞춤. 남자와 여자가 딱 만나면 첫눈에 어떻게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거예요. 첫눈에. 근데 이 첫눈에 반하는데 이 아가스를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하는데 이 아가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술라미 여인 주인공이 아니라 솔로몬 되는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이 우리와의 관계, 특히 지금 여기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 신분이 뭐예요? 솔로몬은 신분이 왕입니다. 왕이고 그러면 술라미 여인은 술라미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골 과수원 딸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 신분인데 그러니까 왕과 그 다음에 이 아주 바닥에 있는 천한 신분 그런 관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제1원대이시는 창조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격이 나는지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까요? 전혀 그런 사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신분을 따지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관계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술람이 연애에 딱 첫눈에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첫눈에 반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눈맞춤이 먼저 시작됐다. 눈맞춤. 할렐루야. 지금 이 솔로몬 왕이죠. 신분이 왕인데 솔로몬은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후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도니아라든지 또 압살롬, 암논 이 정통의 그러니까 왕자잖아요. 근데 이 바세바는 정통이 아니라 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으면서도 길을 피지 못하고 늘 이렇게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의 길을 죽이고 있었는데, 근데 바세바의 그 간청과 그 사랑에 의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 적통이 왕이 되면 그 서출들은 다 죽어 잘못하면 숙청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다가 이제 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기드온 산당에 가서 천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왕궁에 있다가 어느 날 저 지방 순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어딜 나갔다고요? 지방 순회를 쭉 나가다 보니까 어느 과수원 집을 지나는데 거기 까무잡잡한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솔로몬이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극을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사극을 이렇게 보면 왕하고 가끔 이제 왕이 바깥에 나갔다가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사랑에 빠지는 걸 그 내용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모든 사극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왕비가 있고 또 후궁도 있고 다 있는데 바깥에 나갔다가 다른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후궁들, 그 궁녀들도 이제 왕궁에 살지만 늘 왕을 보고 이렇게 보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하나님 백성 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왕이 그렇게 했지만 성은을 입어야 된다. 왕이 한번 지나가다가 딱 잘생겼다든가 뭐 하는 짓이 예쁘다든가 딱 눈에 띄다면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물길을 다니고 막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있다가 어쨌든 왕이 지나가 한눈에 딱 반하면 그 인생은 완전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후궁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왕후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솔로몬도 왕궁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이 과수원 밭을 지나가다가 어떤 까만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다니까.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니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금 따고 또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아름답다는 거. 아름답다는. 할렐루야. 마치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 휘장은 가장 화려한 것을 상징한다면 이 게달의 장막과 같은 이 술람의 여인은 가장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님은 쉽게 솔로몬 왕이고 이 여인은 아주 천한 신분에 일하는 하나의 종과 같은 어떤 신분이라면 그런 차이 나는 관계인데, 근데 지나가다가 한눈에 탁 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몇 절 보냐면 6장을 한번 볼까요? 아가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자, 8절 9절 시작. 왕과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아멘. 지금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왕후가 지금 60이나 있었고, 그러니까 왕후, 이 적통 왕후가 60이나 있었고 비빈이 80이요 시녀 궁녀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 술람이 여인은 볼품도 없고 아주 그런 관계인데, 근데 솔로몬이 딱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예뻐서 그러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잖아요. 그 술람이 여인은 그래요.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라.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는 이 술람이 여인이 검은 흑인이 아니에요. 근데 과수원밭에서 어미의 아들들, 그러니까 오빠들 성화에 의해서 자기 밭은 관리를 못하고 지금 오빠 밭에 가서 죽자 사자 일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매라든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햇볕에 거슬려서 검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흑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로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딱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솔로몬이 딱 보고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딱 볼 때 우리가 술람이 여인같이 죄로 인하여 검게 물들어 있고 볼품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딱 보실 때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몸인데 주님이 우리를 찍었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감사하죠. 우리는 출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인된 인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국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가 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가치한 우리 인생 같은 우리가 뭐가 예뻐서 뭐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마치 잘나서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뭐 왕후도 많고 빈장도 많고 후궁도 많지만 나에게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주님은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최고의 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사옵나이까? 나를 버리기까지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까? 이 고백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딱 볼 때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해서 두려워서 이제 숨어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 벗었으나 부끄러움도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상태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먼저 눈에 탁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분적으로 따지면 술라미 여인은 그 왕이 지나가서 행렬이 쭉 지나갈 때 볼 때 하나의 흠모의 대상이지만 감히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구약으로 따지면 이제 이 입맞춤, 그 침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의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요, 대제사장 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를 뿌리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피를 뿌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 적사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1년에 한 차례 겨우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부부관계가 되면 날마다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흠모의 대상이지, 나갔다가 잘못 나가면 그 길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스러움 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 지금 그 술라미 여인이 오빠의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이 왕인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 그 부르심에 볼 때 그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이제 앞으로 미래적 현실이 드러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언제 만났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뭘 할 때요?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때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그 설교를 한번 하면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한 번 설교를 하면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을 깁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가 그물을 이제 빵구 난 부분이 있으면 고기를 잡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고 있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요한의 인상을 나중에 보면 90세 동안 살면서 교회를 양육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원래는 이제 그 업이 장막 치는 자예요. 장막 짓는 자인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됐는데 그 사도행전 15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사도행전 15장 16절. 자,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니, 지금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세우느냐? 그 사도행전 18장 3절 보겠습니다. 18장 3절. 사도행전 18장 3절. 자, 시작. 자, 업이 같으면, 사도 바울의 업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장막.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이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 장막을 세우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다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를 때에 그냥 잠자고 있는 사람을 부를까요? 아니에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놀고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의 공주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날 보니까 자기 민족이 서로 애굽에 그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는 걸 보고, 아, 내가 구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돌을 쳐서 죽여버렸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생겨서 돌을 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와서 그의 돈에 손을, 돌을 들었는데 돌이 아니라 이제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뭘 들려줘요? 지팡이를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에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우연찮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오늘 술라미 여인이 그 오빠 밭에 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몸이 까맣게 거스릴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아버지의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합당하다고, 합하게 여겼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일과 어떤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반하신다니까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그 눈길이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여러분 서임마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 주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아야 돼요. 오늘 눈 맞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게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눈 맞춤을 통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혼혈족이 돼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괜히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길로 가면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요. 그리고 우물가에서 누굴 만났냐?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 왕도 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지금 술라미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어떤 관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눈맞춤을 통해서 결국 입맞춤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이제 나아가서 침상의 관계,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밥상의 관계, 결국 이 길로 쭉 이끌러 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눈맞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눈맞춤. 뭐에 대해서? 눈맞춤. 우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술라미 여인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할렐루야. 전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지금 다 되어진 걸 보고 이제 벌써 우리가 그것을 이미 된 것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동자를 뺏읍시다,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이 당사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아멘. 자, 우리는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아멘. 이들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눈동자를 뺐었다면 우리는 아는 관계다면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뺏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거무스러움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너밖에 없다, 완전한 자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신부야, 완전한 자는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 다 인정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스바냐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그 찬양이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를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인하여 즐거워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달의 장막처럼 죄가 많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의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볼 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술라미 여인과 이제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랑을 기쁘게 해야 돼요? 슬프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 술라미 여인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런 관계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서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호세아서에도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사랑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그 다음에 고멜이라는 이 창녀와 결혼시키는 게 나오잖아요. 입체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했는데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고멜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옛날 저기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남자하고 붙어서 자식을 들렁 낳아놓네. 사생자를 낳는 사생자.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금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자식까지 낳고, 그리고 돈 주고 가서 또 사오면 잠시 있다가 또 세상에 나가서 또 남자하고 사귀어서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 고멜이 그 신랑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죄를 범하고 사생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술라미 여인은 그렇지 않고 이제 솔로몬과 이제 결국 결혼을 해서 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신랑 되시는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나중에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실망시키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먼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왕 되시는 솔로몬과 또 천하디 천한 신분인 술라미 여인과 만나서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볼 때 반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볼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조합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원만히 잘 협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지키다가 그 용역 문제로 인하여 이제 유치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되지 않고 무사히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체력과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